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다시 이야기하면 의인이냐 악인이냐. 여러분은 의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악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단순한 문제지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겠죠.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통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야 되느냐. 결국엔 이제 두 가지 길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몸부림은 치지 않더라도 뭐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누구의 구속을 받고 싶지 않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죄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준비해요. 근데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는 첫 번째 행동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비결,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해요. 정말 이상해요. 힘이 없을 때는요, 전면전. 한번 이겼어, 전면전에서.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힘이 생기고 나서 뭐 합니까? 전면전 하지 말라 그래요. 매복해서. 이게 희한하죠. 근데 다 이겨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전면전을 해서 선방을 날려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방 치면 되겠지 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이겨봤기 때문에, 내가 승리해봤기 때문에,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은데 아닌 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사실. 다윗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삶. 이겼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비결로 삼지 않고 노하우로 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삶.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눠지죠. 아까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냐 추구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도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런 것보다도 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보다 뭡니까? 기도하냐 안 하냐로 모든 게 결판이 나는 거죠. 자,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죽을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죽을 겁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 다 죽어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 거예요? 기도하다 죽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늘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삶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검증해 본 사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것이고 계속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함께 합시다. 은혜를 주셨더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자,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1절, 오늘 첫 절이 먼저 25절입니까?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죽게 하소서? 아니잖아요.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게 뭡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거는 땅에 처박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진토에, 흙에, 진흙에 처박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넘어져서 엎어져가지고 완전 처박혔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근데 이 죽은 영혼이, 죽은 육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흙먼지 많은 당시의 땅에 그냥 완전히 막 넘어져서 철퍼도 하고 넘어져가지고 그의 육체 넘어서 영혼까지 땅에 붙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신의 처지가 큰 공경에 빠져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경 가운데 시인 역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공경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구하는 게 뭐죠?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이게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선배들이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기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아주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죽사오니, 내가 죽었사오니 나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자, 2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뢰었습니다. 내 삶과 내 행위들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보니까 응답하셨죠.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어떻게 응답되셨어요? 내가 나의 행위를 주께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시인이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응답을 회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장면이죠. 시인이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 다시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은, 응답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상하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고백했더니 아뢰었더니 주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을 응답하셨죠.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우리가 가르침을 받죠? 우리가 왜 배웁니까?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가르침 받으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내 만족이 아닌 거야. 그렇지?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만족하셔야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더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뜻은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고난 중에 절대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로 주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구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읊조린다는 것은 이제 묵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묵상, 계속 생각하는 것. 묵상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도 A라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B라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C라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또 어느 공동체에 가서 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했던 거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까 전에 내가 차 안에서 이야기했던 거, 내가 불편했던 거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 계속 나누는 거. 이게 묵상과도 같은 겁니다. 계속 말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서 가서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야 그거 비싸더라. 야 비싸도 잘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묵상인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나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현실이 될 때 그는 그 기적을 늘 기억하고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그걸 딴 데 가서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딴 데 가서 전해야지. 경험하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에이 뭘 그럴까봐 해도 계속 나는 그 경험들 그리고 한 번만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 와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으로 내가 다시 나를 검증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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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줘요. 정말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갑자기 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의 기사가 있으면요, 이게 막 SNS로 계속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모여들면 이 내용 보면 또 다른 사람한테 퍼서 나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해외 뭐 이상한 전화 조심하라고 퍼 나르고, 그죠? 뭐 이상한 들으면 또 퍼 나르고. 내가 어디를 갔는데 누구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옆 테이블에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친한 선배가 그 선배의 친구가 확진자예요. 찝찝하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듣는 거예요. 막 퍼나르는 거예요. 누가 뭐 잘못해서 돈을 손해 본 거예요. 퍼나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의 저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러분 그 노래 알죠? 이런 혼탁한 생활 속에서 막 퍼나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리 집 앞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동네에 난리가 났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우 불안해, 아우 무서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내한테 갖다 대야 된다니까. 진짜 실제로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시편은 특히나 노래인 경우가 많죠. 그 말씀을 갖다 대야 된다니까. 오직 주말이 나의 반석. 막 난리가 나고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 안 되니 저러면 안 되니 큰일 난대 막 이래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옆에 옆에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내 동네 앞에서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 시바인을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꼭 자동차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꼭 길가에 보면 사고 난 차들이 있어요. 그럼 꼭 그 본다니까. 본다고 꼭 늦게 간다. 난 짜증나. 그래서 막 빵빵해요. 먹고 또 뭐 할 거야? 도와주지도 않고. 그 보다 막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라. 28절 볼까요?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야, 이 표현이 참.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으면 녹는다는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서도 녹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너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인은 본인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상당히 낙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낙심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주님, 내가 녹사오니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주소서. 주의 법을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한 자들의 길, 거짓 행위로 빠져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흔들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잖아요.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잖아요. 헤이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죠. 30절 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시인은 거짓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괜찮아요. 뭐 애들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때 없었으니까. 우리는 더 별나고 더 고집 셌었는데. 애들 다 그런 거죠.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시인은 거짓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뭐라고 말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매고 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디에? 진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저는 꾸준한 사람이 이긴다고 봐요. 최우승이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조금 비하에서 표현하자면 꾸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봐요. 무식할 정도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악착같이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면서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막 급하게 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 막 분쟁만 생기지 막 이거 안 하나 저거 안 하나 막 움직여 하면 서로 막 기분만 상하고 감정만 상할 뿐이지 차근차근 아무리 급해도 막 피를 흘리고 그럴 때 막 빨리 막 봉합해야겠다 봉합해놓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아닌 바에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되죠. 늦지 않습니까? 지금이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우리 기도 제목이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시인은 이제 30절에 이어서 그가 악인의 길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거짓의 길,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악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절에서의 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지키다가 아차 하면을 말합니다. 자,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아차 실수한 거, 아차해서 유혹에 빠진 거, 아차해서 실패한 거, 아차해서 실족한 거. 이 실족이 뭐죠? 발을 살짝 헛디는 거 말하잖아. 그게 상당히 위험하죠.
특히나 산행에서는 진짜 위험합니다. 발을 헛디는 거, 실족사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에 그다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거, 아차하는 순간에.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못 살고 기도한 대로 못 살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원문을 바로 번역하면 내 마음을 넓히실 것이기 때문에 로 바뀝니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라는 조건절이 아니고 내 마음을 넓히실 거기 때문에 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오히려 확신을 표하는 믿음의 내용을 표하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드렸던 간구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서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은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좁은 마음은 안 돼. 자, 좁은 마음이 뭐고 넓은 마음이 뭐겠어요? 좁은 마음은 일단 이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좁은 마음.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좁은 마음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기심, 이기적 이런 것들이에요. 또 두려움, 불안, 불만,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좁은 마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 주여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지금 여기 다 이 말씀이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넓은 마음은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우리 시부모님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답.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뭐겠습니까? 인내 맞죠?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정말 건전한 진짜 건강해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요. 사탄의 모략에 계획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죠? 왜 넘어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삶에 속잖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기억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읊조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고 속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발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걱정이야. 내 목소리보다 아이들이 목소리가 분명히 더 잘 노는데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이 가장 큰 원인이죠.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속아요. 내 생각이 100%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나 제 생각이 강한데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강하겠지. 저보다 더 젊으신 분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강할 겁니다. 아마. 내 생각이 더 강해요. 얼마나 강해?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나. 딱 내가 이제 내 본 모습을 드러내잖아. 아 무서워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그냥 좋게 포장해서 그렇지 아스팔트로 그게 뚫려버리면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버리면 고소하면 참 무섭습니다. 자신만의 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진짜 죽을까? 진짜 죽느냐? 이런다니까. 사탄은 그렇다니까요.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거짓 확신인 거죠. 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의 확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말씀을 보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죄악에 빠지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에서도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짓된 생각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사탄이 끊임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나는요 나한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나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몇 개 했다고 손이 아프고 그렇다니까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3자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3자가 볼 때 그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 당연한 거거든. 근데 자기는 많이 한 거거든. 최선을 다한 거거든. 확신이 없는 말씀, 세상 이야기,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절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조금 진부한 것 같더라도 고리타분한 것 같더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ESV 영어 성경에 보면요 클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클링. 이게 이제 매어 달리다, 매달리다, 붙들리다, 붙잡히다,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누구의 편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땅에 붙어 있는 땅에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달라졌죠? 시편 119편의 말씀을 대항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매인 자들로 바뀌게 된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묻습니다. 맞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뜻을 여쭙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요? 30절 말씀처럼.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하게.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